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귀한 성찬 예식에 동참해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성찬의 은혜 하나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중국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이 볼 때 중국의 주변 나라 중에 가장 예의가 밝은 나라가 동쪽에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죠. 중국의 그 고서 후한서에 동이열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이는 풍속이 순우하여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것을 미루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해 섞이지 않으며 공자마저도 살고 싶어 했던 예의의 땅이다 라고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의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것이 사람 내음의 도리라고 여겨서 어릴 때부터 예의를 가르치는데 힘썼습니다. 예의를 교육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의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가르친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해지면서 예의를 배우는 거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아이, 자기를 지나치게 부끄러운 아이는 예의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혹은 인사도 못하고 뒤로 숨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가 나쁘거나 댐댐이가 올바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럴 때일수록 공감하면서 도와줘야 그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 아이는 바른 예의를 갖춘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존중의 뿌리는 자존감에 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존경으로, 즉 자신이 타인들에 의해 존중됨을 느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 타인에 의해서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려울 거죠. 따라서 자기의 자존을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고 존중해주는 상호 존중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바로 이 두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어서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존중과 배려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타인에 의해서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실현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신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상대방도 쉽게 존중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도 존중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인격체로 살아가려면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가 중요한데, 그러면 예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의는 상대의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에 따라서 찬찬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무턱대고 예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의를 가르쳐야 되죠. 예의를 가르치는 방식이 또 예의에 어긋난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윽박지르면서 가르치면 예의를 그저 딱딱한 규칙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규칙으로 배우죠.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기본 기술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되는데, 이거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의를 책으로 배우는 건 아니죠. 부모와 주고받는 꾸준한 대화만이 이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또 친한 사람들과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예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리고 성도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될 예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다. 권사가 되었으니 여성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의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도의 예의를 배우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등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적인 따로운 모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 성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끄럽게 만드는 악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를 만드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와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파당이 만들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파당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파당의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가 파당을 만들어 분쟁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에 파당이 생기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만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은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도 그건 아닙니까?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군가 앞에 서서 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면 왜곡된 것을 주장하면 절대 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ing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사람이 이 말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를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목회자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이 가신 핏자국 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은 버린 채 사람을 따라가다가 파당이 나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이런 파당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예의를 갖추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에 2차례 이상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갖춰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떡과 또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면서 성찬예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성찬에 나눌 음식을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바빠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여유 있게 준비한 것을 나누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가 행한 성찬 예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정하고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지만, 초대 교회는 성찬 예식의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어떤 시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저녁에 모여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모입니다. 모임 장소로 모입니다. 성찬식에 먹을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들고 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좀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음식도 충분히 준비해서 일찍 모이지만, 형편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음식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일찍 참석하고 싶지만 아직 내 할 일이 덜 끝났죠. 일이 덜 끝났습니다. 끝내고 늦게 좀 부랴부랴 왔더니 성찬 예식이 다 끝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어서 자기 파당끼리 모여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먼저 나누어 먹기도 했고,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 먹어버리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망치는, 주의 성찬을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교회와 성도에 전혀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은 해롭다, 너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죠. 칭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찬 예식 이거 다 엉망으로 하고 있어.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유익하지 않도록 너희들 하고 있다라고 아주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며 친히 제정하신 성찬은 그냥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념하고, 그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은 세례 또는 입교한 성도만 받는데, 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까요? 성찬의 의미를 묵상해야 되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이 행하는 만찬을 칭찬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다가 왜곡된 길로 갔고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예의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했으며 그들의 예의 없음은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성찬의 의미, 이 경건해야 될 이 성찬의 의미마저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성찬 예식이 끝나버려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찬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모든 성도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까지 다 기다렸다가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있지만 먼저 받은 사람도 마지막 사람이 다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함께 먹는 이유는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종과 성별,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볼 텐데 지난해에 가수 윤복희 씨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흥교회 비전스쿨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 다니거든요. 그 비전스쿨에 다니는데 그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합창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뒤에 준비되신 PPT에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땅에서 배웠잖소. 이 찬양은 윤복희 씨, 가수 윤복희 씨가 작곡한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영상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요. 울컥울컥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일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찬양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울컥울컥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며 민족이 다릅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생활 수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릅니다. 이런 다름을 강조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고린도 교회처럼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던 그 걸음을 멈춰야 되죠. 우리는 오직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한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상대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며 모든 성도와 교회가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귀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친히 잔을 나눠주시면서 제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누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찬의 떡을 나눠드릴 텐데 모든 성도가 받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저도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떡을 받고 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눌 때까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간절히 사모하고 온 믿음의 성도가 하나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섭고 무거운 죄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잔을 받아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마실 텐데,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다 갚을 수 없는 그 피를 기념합니다. 이걸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하나됨을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를 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그 의자의 가운데 쪽에 다 모아주시면은 나중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이 시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셨는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외에 다른 헛된 거 따라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린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만, 핏자국 난 그 복음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 주일을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복음 먼저 쳐놓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고 파당이 생겼고 서로가 분쟁하며 다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를 갖추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해야 될 이 성찬 예식마저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눌 때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결한 복음 피 묻은 복음만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떡을 먹고 잠시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과 생기고 달리고 사람 닦아다가 망치는 그런 많은 교회들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온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 그 무섭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귀한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떡을 먹고 그냥 잔을 마시는 것 아닙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함께 이 성찬 예식을 나눔으로 우리도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 따라가다가 순결한 복음은 버리고 사람 따라가다가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해야 될 이 성찬 예식마저 아버지의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온 믿음의 성도가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말씀 묵상하고 성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복음 안에서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